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간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론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셀 자손과 납달리 자손과 단 자손, 이 세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요셉 지파는 둘로 나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레위가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12지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본문이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이에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 이제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49장은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곳에 가서 그 자녀들의 축복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과 이제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같이 보면
그때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아셀, 첫 번째 아셀이라고 하는 이 자손의 기업은 지역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제일 북쪽의 서쪽이에요. 북서쪽.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갈멜산. 지금은 포도 산지로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셔서 갈멜산을 올라가시면 와이너리들이 쫙 나와가지고 포도주 시험을 하면서 포도주를 사가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사와서 그걸로 성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포도 산지예요. 그런데 그쪽부터 위로 더 올라가서 이제 레바논 그 국경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북서쪽 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또 약간의 평야지대를 따라서 있기 때문에 비옥한 그 토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라셀이 받은 땅, 아셀이 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 아셀은 야곱이 이제 레아가 이제 그 부인이었는데 그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둘인데 갓과 아셀이에요. 그 중에 둘째 아셀입니다. 근데 이 실바가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을 이렇게 이제 낳은 다음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뭔가 기쁘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셀에 대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그 아셀의 땅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셀이 차지한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또 뭐 그 바닷가의 해산물, 또 산지에서 나는 포도, 이런 걸 가지고 왕의 음식을 차릴 만큼 그렇게 풍족한 땅이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아셀은 그 땅을 받게 된 거죠. 모세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기쁨이 단어가 또 나오고 발이 기름에 잠길 거다. 그만큼 이 비옥한 토지에 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은 땅을 보면 정말 그런 땅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나 야곱이 축복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기로 넘어가서 보면 사사기 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분배받은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흡사 그 느낌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이 아셀 집 족속이 사는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조금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아셀 지파가 좀 끼어들어서 사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조금 남아서 자기들이 주류가 되고 가나안이 조금 남은 거, 요 정도도 아닌 거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어서 조금만 차지하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이 아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성경의 이야기를 다 놓고 보면 축복을 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오히려 방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신명기 8장 9장을 조금 인용을 좀 길게 했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염려한 게 뭡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족한 것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아셀 지파는 아마도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유한 현실에 만족해서 더 이 땅을 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재앙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책 제목이 되게 도전적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돈, 축복인가 재앙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실 때, 또 성공의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마치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의 복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녀, 땅, 재산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으로만 넘어가도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 이 재산이 축복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그 재물이 없고 재산이 없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못해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잖아요. 바울도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친구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만큼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힘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용어에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맘모니즘이 지금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게 돈, 재산, 재물 이런 거, 그거가 목적이 되고 그게 모든 것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재앙이 되기도 하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고, 아셀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납달리 자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납달리는 이제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가 이제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아들들인데요. 라헬이 이 납달리를 낳았을 때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이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언니한테 레아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낳은 자식이 이제 단과 납달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형과 크게 경쟁 이겼다라고 하는데 여기 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언니 레아를 말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언니를 이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은 거죠. 자,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렇게 축복해요. 모세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가 차지한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아셀의 고 이제 동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의 그 북단, 갈릴리 호수의 그 북단, 으로부터 좌측. 그러니까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사실 가장 비옥한 땅을 따지자면 납달리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주변에 있고 그 호수 주변에 이루어진 아주 비옥한 지역을 차지한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숲도 있고 기름진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진 땅에서 놓여진 암사슴이 막 뛰어놀면서 뭐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기쁘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 평화롭고 이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사기를 보면 이들도 가나안 사람을 모두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마찬가지 이 두 지파 아셀과 납달리 자손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 자손의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단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라헬이 오랫동안 언니 레아에게 구박을 받고 뭐 또 언니를 막 시기 질투하고 뭐 이러던 중에 막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빌하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단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 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비록 작지만 뱀이나 독사처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지파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단 지파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을 보면 단 지파의 북방 이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옮기고 나서 사실은 영향력이지만 부정적 영향력이에요. 배교, 우상숭배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브엘세바와 단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남단과 끝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왕국에 가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자꾸만 거기 내려가는 게 불편하면 우리 그냥 거기서 살자. 그러고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몰려가거나 아니면 뭐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야 거기까지 가지 마라. 우리 이 북이스라엘 안에 브엘세바와 단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단이에요. 근데 원래 단은 그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것처럼 나중에 그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원래 단이 받은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냐 하면 유다가 제일 아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북단을 쫙 그어서 남쪽 전체를 유다가 차지했고 그 남단에 다시 시므온이 조금 계란 노른자처럼 차지했고, 그럼 이 유다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남쪽의 그 끝단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DMZ 근처 어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단은 그쪽에 이제 서쪽, 지금 뭐 문산 뭐 요쪽 파주 요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쪽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올라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47절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은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원래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확장된 게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가듯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아셀과 납달리 저 끝쪽, 납달리 저 북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도 아니고 그 위쪽 끝에 어딘가 이렇게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그 독사 혹은 어떤 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정착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명예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로 단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압박을 받고 산악지대로 떠났다. 이 사사기 1장 34절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패,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실패도 실패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고 최북단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단 지파의 이야기들인 거죠. 단 지파는 결국은 실패와 극단적인 어떤 결정,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갔던 어떤 결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름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들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다시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에만 눈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일수록 거기에만 눈이 메이죠. 여러분들이 애기들 선물 사주면 애기들은 선물 준 엄마 아빠나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선물에 몰두해서 그 선물 잠깐 가지려고 그러면 막 화내고 막 대들고 막 뺏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숙하면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주신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에 대한 생각을 더 오래 많이 하고 그분께 어떻게 내가 이 선물을 보답을 할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단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력 혹은 안 좋은 영향력 좋은 이름 안 좋은 이름 그 사람 아유 잘 됐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참 아쉽다 서운하다 잘 됐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다 남아요. 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남을 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으로 남을 건가 아니면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남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우리의 남겨질 이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거기에만 눈이 매여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책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쓰게 될 때에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선물과 축복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